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된 구절로만 따지면 48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죠. 소선지서 중에서도 짧은 편에 속하고 신구약 전체를 다 분량으로 한번 이렇게 줄을 세우면 거의 끝에 위치할 만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요나서의 내용은 튼튼한 아주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인지 요나는 넌 크리스찬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경의 어떤 책보다 유명하고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합니다. 요나서의 신비롭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는 보통 주일학교에서 연극이나 구연 동화로도 종종 재현된 적이 많고요. 또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어른들도 왠지 요나서를 읽을 때는 큰 부담 없이 읽어내려 갑니다. 이제 올해부터 또 다시 통독이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만만한 책부터 이렇게 빨리 해치우겠다 싶은 경우라면 먼저 읽는 성경 중에 요나서가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나 성경 연구를 할 때도 요나서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겠다 혹은 로마서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와 요나서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이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이미 그 앞의 내용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 3장의 내용을 대충 떠올리면서 이 4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정작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5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우리말 그 띄어쓰기로 구분해도 똑같이 5어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그 요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서 중에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보다 선지자의 언행을 더 많이 기록한 책도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단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로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장이 시작되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3장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선포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성실하게 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강력한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일종의 구문인데요. 무엇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이 구문은 대체로 강력한 경고성의 언급을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수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인류의 죄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아무런 경고를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렇다고 니네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경고하고 이렇게 이 심판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니느웨에 한해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요나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을 하실 거라면 경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죄악 가운데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간파하고 냅다 도망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던 요나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름대로 하나님께 강력한 어필을 했던 거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요나도 하나님께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용서할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저놈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저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온몸으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요나는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정의를 더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선처가 불필요한 구제불능의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이자 그 아시리아 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였는데요.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이 아시리아를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아시리아의 왕들이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으면 상습적으로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자르는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머리를 잘라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전시하는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시리아가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는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력을 뻗쳐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나도 이스라엘인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런 아시리아의 수도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용서하실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쳤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흔들어서 결국은 바다에서 하나님께 잡히죠. 그리고 억지로 다시 끌려온 후에도 말 그대로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시면 3장 3절 후반부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저자가 3절 이 후반절에서 이미 니느웨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좋기 3일은 걸린다라는 것을 귀뜸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작 하루밖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공식처럼 응당 나오는 것이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경고성의 선포였는데 요나는 이거를 확고한 선언으로 전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처방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그냥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3분의 1만 딱 전한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국인 이스라엘도 안전할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올바른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니느웨에 대한 반감이 엿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왔다 그러면 입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나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성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 영역에서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제가 보기에 이건 요나서에서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국민도 아닌 낯선 외국인이 그것도 되게 불성실하게 무심하게 전하는 좋은 내용도 아닌 불길한 예언을 믿고 성 전체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켰던 일이 역사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출애굽 이후부터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기를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악한 이방인들이 해낸 것이죠. 그렇게 니느웨 지민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예고된 재앙을 취소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께서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물르신 겁니다.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왕들도 자기가 친히 이 조서를 한번 내리면 그거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당시 왕의 어떤 명령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명예뿐 아니라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현대 국가의 수장들도 한 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행동을 멈춰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나 계획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끝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던, 자신의 품위와 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서가 이렇게 끝났다면 굉장히 훈훈한 결말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주민들로 인해서 만족하셨어요. 심판을 면한 니느웨는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혼자 심통을 부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마치 집을 떠났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반겨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그 탕자의 형처럼 요나는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탕자 비유에서도 논리와 명분은 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논리가 단순히 억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아버지로서 잘못을 저지른 그 동생을 따끔하게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먼저였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르게 다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동생이 그걸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비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요나의 신학 지식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분명했어요. 근데 단지 요나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요나서의 내용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감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악하게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한 번의 회개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요나는 뭔가 억울하고 약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바랐던 것은 정의로운 심판이었지 자비로운 용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요나는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요나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잡아 끌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을 내는 이런 태도가 과연 요나에게만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요나를 요나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오해하고 혼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마땅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만큼 이제 실망감이 커지고 회의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 진심이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경험이죠. 사실 이제 그런 헌신을 엄두조차 못 내는 신앙인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멀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속도와 힘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시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열정과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신뢰,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요나가 인정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의지로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듯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며 불순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요나를 하나님은 왜 끝까지 쓰셨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서는 그 어떤 자격이나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의지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마치 요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 같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 쓸 것 같고, 혹은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굳이 하셔서 요나를 끝까지 요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늘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단순히 요나를 그냥 다시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도망쳐서 배 안에서 잠든 요나를 큰 바람을 사용하셔서 깨우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에는 작은 벌레와 박넝쿨 그리고 동풍까지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아주 큰 자연부터 아주 작은,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업 교재로 사용됩니다. 요나가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니느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끝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만든 초막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설치했다가 뭐 해체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런 천막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 나뭇가지 같은 걸 이제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쓰고 버리는, 해체할 때는 그냥 그 재료들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다 버리는 일종의 일회용 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천막이나 집을 짓지 않고 지금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딱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얼기설기 만든 그 초막에 그늘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동 지역의 뜨거운 바람과 그 햇볕을 막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늘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경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기뻐했대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했던 장면이 여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뭐 혹은 자신의 구원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좀 한심해 보이기는 하는데 나름 소확행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어떤 구원과 복음의 이 감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번 달 내 페이가 얼만큼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를 보내셔서 그나마 이 소확행을 즐기고 있던 요나의 그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십니다. 요나가 상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대들면서 성을 냅니다. 이거 요나의 습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생기면 막 죽겠다고 대드는데 뭐 여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박넝쿨 때문에 지금 막 죽자고 달려드는 이 요나에게 반문하시죠.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히브리어에서는 10절에 이 너라는 단어와 11절에 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 대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찬송하겠습니다.